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광고 중에 있었지만 우리 어린이부, 우리 중고등부 새봄 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많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집에 왔는데 흥분을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도 이렇게 즐거운 교회 안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어제 우리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명 가까이 우리 집사님들께서 오셔서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쁨의 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우리 해드리면 옳고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기도와 관심은 후원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린이 교회학교, 우리 중고등부 청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절기 가운데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가능하면 여러 가지 유흥이나 잔치 등을 자제하고 기도와 금식, 경건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이제까지 벗어버리지 못했던 습관이나 행동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성에 젖는 것, 슬퍼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다시 아파하시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돌이킴이 없이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외식적인 신앙에 불과하고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쳤던 외침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처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임박해 오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삶이 없이는 새로운 삶도 하나님 나라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체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본문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면서 그가 처음으로 반응했던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에 대한 환호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는 너무도 부정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깨닫게 되었던 것은 자신의 부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도 자신은 믿음 안에서 잘 살아왔노라고 우시아 왕의 죽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민족을 생각하는 참 신앙인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자 그는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함께 머물고 있는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름받았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른 아침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탈감과 극심한 피로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될 때 2배 가득할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2배 가득할 정도의 만선의 축복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이 고기를 잡게 해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는데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기쁨의 환호가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와 베드로의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야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선지자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반대로 회개하지 못하여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최후 만찬 석상에서 여러 차례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었다가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회개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옛날 러시아에 한 시골 농부가 있었는데 그의 소원은 땅을 많이 얻는 것이었어요. 넉넉지 않은 생활 가운데서도 돈을 아껴서 땅을 삽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평원이 있는 어느 지방에서 약간의 돈만 내면 마음껏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소문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물어 찾아갔더니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밟는 땅은 다 소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에 말뚝을 박으면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질 때까지 돌아와야 그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는 땅 주인과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마음껏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전날 밤 잠을 설치고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힘이 넘쳤습니다. 자기가 밟는 땅마다 말뚝으로 표시했습니다. 정오 때쯤 돌아보니 너무나 큰 땅이 생겼어요. 그런데 너무 멀리 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점심 먹을 겨를도 없이 반환점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다시 돌아가며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출발지로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오후 늦은 시간부터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도 설쳤고 전날 밤 잠도 설쳤고 아침 점심도 제대로 먹지를 못한 데다가 오전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전신전력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며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적지인 고린 지점을 앞두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허걱대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못하고 피를 토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누울 무덤 정도의 한 평 땅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의 줄거리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많이라는 세상 욕심에 빠져 그 욕심 때문에 평생 고생하며 땀 흘려 일하다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자신의 소유를 늘려갈지라도 마지막에는 자신이 묻힐 땅 한 평밖에 얻지 못하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두지도 않지만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썩어져 갈 땅의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살려갔던 삶에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귀신 들렸던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이제 정하고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리라.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이제는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어진 자리에 성령의 거룩함으로 채워야 우리는 더러운 7 귀신, 다시 말하면 옛 습관과 옛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의 바로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셨는데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모세의 아들이 할례 받지 못한 채 그와 함께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아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출애굽의 대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을지라도 그의 아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겠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언니가 설교를 듣는 교인들 가운데 손에 들고 있는 컵에서 어떻게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공기 펌프로 빼면 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하여 진공이 되면 컵이 깨지게 됩니다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빗나간 대답들이 있은 후 무디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공기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탐복하게 될 때 무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이 죄를 제거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짐으로 죄를 제거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어도 그들은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 담대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해지는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세상의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성령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 교회를 섬기면 됐지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습 가지고는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옛 본성이 나를 유혹해서 세상의 유혹이 남을 넘어뜨리기에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게 될 때, 진정으로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 결단해야 할 것은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아직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거룩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셨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하며 옛 모습을 벗어버리며 주님처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